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가 끝나고 자신들이 이렇게 핍박받고 타민족에게 공격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자기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누구보다도 강하고 권력 있는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다스릴, 자신들을 지켜줄 왕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에게는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그들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을 구해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또 배불리 먹게 하시고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해지지도 않게 하시고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능력과 이적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신들을 지배하고 또 화려한 성, 화려한 자색 옷에 또 번쩍이는 왕관을 쓰고 있는 그러한 왕을 가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무엘상 8장 7절에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버린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섭섭하고 속상한 그런 말이겠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아껴 주셨는지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정작 그들은 그러한 사랑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요구에 대해 책망하시거나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뽑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키가 크고 덩치가 있고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을 그러한 외모와 체격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을 뽑아 주셨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장동건이나 근데 장동건, 정우성 이야기를 하면은 벌써 나이가 50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으로 따지면은 공유, 송중기, 차은우, 이런 분들의 외모를 가진 사람을 왕으로 뽑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뽑힌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뽑히자 참 그가 보였던 모습은 너무나도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뽑혔을 때에 너무나 당황스러워했고 부끄러워했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명이 되자 짐꾸러미 뒤로 몸을 숨겨 정도로 너무나도 소심하고 겁이 없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이 고통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벌떡 일어나서 소를 단칼에 베어버리고 각을 떠서 지파에게 나눠주고 백성들 군대를 이끌어서 암몬 사람들도 물리치고 모든 백성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사울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버림받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기 안에 있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입었는데 다시 그 새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모습을 입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어떻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사울은 훌륭한 언변과 수려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참 흡족한 왕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울은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고 낮은 마음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이죠. 하지만 사울이 왕으로 추대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다 죽이라고 하셨는지 의문이 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종 하나님께서 사울의 믿음을, 신앙을 테스트해 볼 것 같은 시험과 같은 이 명령을 사울은 틀린 답을 내어놓고 있었던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결국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진멸하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못 이해했을까요? 오히려 좋은 것을 남기고 나쁜 것만 진멸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원인이 어쨌든 잘못된 판단, 스스로의 판단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가 있었던 것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모습인 것이죠. 사울에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런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여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신명기 28장 2절에도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지켜 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징표가 없는 자로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에 이르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또 다른 이름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교회를 박해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러한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다 쏟을 정도로 열심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했던 행적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사울이 있었고요. 또
믿는 사람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끌어다가 옥에 넘긴 사람도 사울이었고요. 또 주의 제자들, 그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결박해서 끌고 오기를 즐겨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나타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아나니아를 통해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두 명의 사울이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각각 약속이나 한 듯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들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구약에서의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의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동참하고 은혜를 받고 그 계획에 쓰임을 받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 똑같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가지고 온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울이 된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한 사람은 바울이 되게 하고 한 사람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였을까요? 왕이 된 사울은 자신의 죄를 추궁하는 사무엘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울의 이러한 변명은 사무엘에게 또 하나님에게 그 어떤 이유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이 증거하였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형식적인 그러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중심에서 말미암는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기대하셨던 것이죠.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제사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이해되지 않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정말 이해하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왜 이런가 하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범죄하기 쉬운 죄가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던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 악한 일을 행한다던가 몇 년 전이었던가요? 뉴스에 세금 체납하는 사람들의 집을 급습한 세금 징수원들을 뉴스가 따라서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노부부의 집에 갔는데 세금이 없다라고 그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방을 뒤져보니까 온갖 돈과 금괴를 비롯한 보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여자분이 하는 말,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릴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어쩌면 나 좋으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것이죠. 그러한 마음, 글쎄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면은 그래요.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다른 악의 모습을 행한다면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실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뜻을 복종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일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좋아할 거야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뜻대로 행동한다면 과연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분별하여서 그 등에 온전히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다른 사울, 사도가 된 사울은 하나님께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것인지를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일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앞섰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핍박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핍박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과연 사울이 그 길을 쉽게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신에게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올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어서 아니었을까요? 그런 사울이 자신의 앞날을 생각해 보았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가끔 눈이 훤해 보이는 그런 고난의 길, 어려움이 있으면은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다짐을 합니까? 아니면은 그 길을 피하려고 애쓸 쓰고 있습니까? 고난길일 뿐만 아니라 평탄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걸어가는 일도 우리에게는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길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을 때 과연 온전히 고난을 감당하고 순종할 거라고 확신을 하시는지요? 혹시 지금도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고 계신지요? 사울은 그런 고난의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갔습니다.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그 고난의 길, 그 가시밭길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걸어갔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아들이라고 말을 전하는 곳마다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몇 번이고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도 몇 번이나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해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왕이 된 사울과 사도가 된 사울, 그들의 차이점은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이 한 명은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였고요. 그 순종이 다른 한 명은 사울을 비참한 최후로 이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생각에서 좋은 일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요구하시는 것과의 괴리가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쉽게 부딪히는 것이 아마 그런 괴리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어려운 사람을 베풀어라, 손 내밀어라, 말씀에 순종하라.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라.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했나요? 좀 더 여유가 생기면요, 바쁜 일이 끝나면요, 자녀들 대학 합격하면요, 조금 더 환경이 나아지면요, 지금 내 삶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면요, 그런 핑계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진 않았습니까? 세상과는 별 차이가 없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옆에 제쳐두고 내가 좋은 삶, 내가 조금 편한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영위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사람의 잣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끔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 더 중요한 상황이나 더 중요한 것들이 혹시 내 안에 가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진멸해야 됩니다. 좋은 것은 놔두는 것이 아니라 모조리 모두 진멸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 온전히 말씀에 복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그 어떤 예물, 그 어떤 상황보다도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영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왜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영으로 말하셨을까요? 거역은 자기 생각에서 비롯되기 마련입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뜻에 판단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영으로 판단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라고요? 내 뜻과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닐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은 그런 뜻이 아닐 거야 라면서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으로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러한 유혹에 못 이겨 스스로 판단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죽을 만큼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제 아버지께 마음을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왕이 된 사울과 같이 인생의 뒤행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바울 된 사람처럼 늘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러한 믿음으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